세 가지의 실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죠.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정체성 교육, 천국운동, 인간의 본질, G7,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자훈련,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실용 프로그램 세 가지가 만들어졌죠. 개인의 영성과 또 아이들의 재능 개발,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GTS 묵상이 이제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 GTS 하브르타 교회학교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제 가정 클리닉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KDM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정체성 교육, 그 다음에 정체성 그러면은 이제 천국운동, 성경의 본질,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 요 두 개를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성도들에게 이제 앞에 정체성 교육은 리더자들을 위한 교육이죠. 리더자들. 그래서 리더자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제자훈련,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들이 다 요약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실용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공부만 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것만 하다 보면은 뭔가 현실에서의 영향력이 이게 약해지죠. 그래서 세 가지의 실용 프로그램, 하나는 GTS, 개인의 영성과 또 우리 지도자들한테는 항상 영감이 풍성하게끔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이들의 재능 개발, 또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그런 하브르타 학교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가정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 클리닉은 참 정말 중요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까지도 가정이 참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그래서 상처들도 많고 또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하다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어떤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고 또 개인의 심리적인 아픔도 있고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클리닉 센터에서 상담을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신앙의 또 한 부분인 치유와 또 문화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훈련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믿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아픔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운동의 복음운동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이 가정 클리닉을 잘 운영을 하시면은 천국 복음과 함께 가정과 사람 개개인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제 GTS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익숙하게 이제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GTS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중에 또 요일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면서 또 진행을 하고요. 이 시간에는 가정 클리닉의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정 클리닉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해요. 개인 상담, 그래서 그다음에 부부 갈등, 자녀 상담, 부부의 클리닉, 부부 교실, 부모 리더십, 유초등 청소년, 신앙 클리닉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 내용의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우리 새로 요약한 응용편의 프로그램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정 클리닉이라는 틀 안으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가정 클리닉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는 것은 상담입니다. 상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의 그런 상담, 근래에도 한 3주 정도, 이제 3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담을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타나서 이제는 오늘은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현장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와서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락을 진 자매가 한 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개인 상담 클리닉을 통해서 개인의 상담, 개인의 심리 문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한 번씩 그냥 살펴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 질병에는 이렇게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뭐 우울증부터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관념, 뭐 대인기피, 뭐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심리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경만큼 인간을 잘 설명하는 책이 없죠. 세상에 이 그런 심리학도 인간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잘 모르고 다루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심리학을 하는 분들이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다 잘 몰라요. 모르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그런 정신세계가 있다는 것, 아픔이 있다는 것, 이걸 치료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인간의 내면에서 나오는 본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치료의 방법들을 찾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주께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인간을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교육이든 치료든 이런 거 다 잘 할 수가 있죠. 자,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심리 치료나 심리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 인식이에요. 기본 인식.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뭐 신분에 따라서 또 어떤 계급에 따라서 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에,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귀하다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낮아져 있는 그 인간의 가치를 이제 높여가는 거예요. 높여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본 배경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가치, 그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존재하는 배경,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귀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선택할 때에 세 가지 조건,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창조의 과정이 이제 수중하죠. 창조의 과정.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 흙으로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다는 거. 자, 이 영혼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고 그 안에는 또 14개의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5-14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일성, 이 안에 세 가지 기능, 존귀함의 기능, 다양성의 기능, 재능의 기능,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거룩성 안에 영성의 기능,
작은 성품들, 그 다음에 컨설팅의 기능, 그 다음에 사랑성에는 채우는 영역,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고, 자기 내면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로 채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채우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업무 속에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영혼성이 있습니다. 생명과 삶에 대한 존귀한 본능, 변화 발전의 기능, 행복 추구의 기능.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이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고, 이것이 병들었을 때 이걸 회복해 주는 것이 심리 치료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 바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죠.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자, 심리 질병의 발생의 원인,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근본적인 원인이죠. 바로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다 망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픔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 원인은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간은 마음의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쭉 하다 보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은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뭔가 심리적인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억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두 가지의 씨앗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의 본성, 요게 있어요. 요거 하나님을 닮은 5-14의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엔 창세기 3장의 죄성이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치유의 기능이 있는 환경, 그런 가정에서 성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건강한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창세기 3장이 성장해 있는 그런 가정이나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죄성의 기능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치유받기보다는 아프게 하는 기능이 더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가지고 온 심리 질병의 씨, 창세기 3장에서 다 있어요. 현대 심리 질병의 모든 원인은 창세기 3장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두려움, 뭐 염려, 분노, 뭐 기피하는 현상 다 창세기 3장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여기에다가 현실의 다양한 환경, 억압의 요소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제 심리 질병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리 질병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그 감정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져요. 이게 심하게 높아지면 이 심리의 그런 어떤 지수가 심하게 안 좋게 높아지면은 현실의 삶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담은 요 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심리질병의 원인 정리해 보면은 자, 창조된 본능대로 살게 되면 문제가 없죠. 5-14. 그래서 우리가 이 5-14를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존귀하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고 다양성의 본질을 살아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성 안에는 또 크게 네 가지의 5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하나인 이유, 다양성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 없고 서로 다르다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갈등은 이 다름을 인정해주지 못하는 데서 다 생기는 문제예요. 다 똑같이 하려고 하는 데서 나하고 상대방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해주면 갈등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다양성.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재능, 달란트, 장점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이제 훈련. 그 다음에는 이제 주도적 삶을 사는 거. 기계적으로 사람이 살면 사는 건 편하고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계적으로 살면은 그 기계적으로 사는 생활이 어떤 감정을 만들게 되냐면은 무기력한 감정을 만들어요. 나중에는 그게 우울해지는 감정을 만듭니다. 또 스스로 분노하게 되는 감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양성,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대화법이라든지 서로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훈련들이 잘 안 되면은 결국은 상담하다 보면 모든 답이 다 거기 있어요. 어떤 자매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관계성에 대한 책을 제가 한 권 줬어요. 그리고 오늘 상담하고 앞으로 상담해야 될 이야기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요거 10번만 읽어라, 이거. 요즘에 책은 그 요약된 책들은 페이지가 한 60페이지, 7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데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거 10번만 읽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을 하자. 내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이 속에 다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그 책을 줘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전부 다양성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재능의 영역, IQ, EQ, SQ의 재능의 영역. 그 다음에 이 재능을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이게 생각을 하되 부정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심리 질병을 앓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영상 내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심리 질병을 만드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곰팡이균, 버섯 같은 것도 햇빛이 쫙 내리쬐는 곳에서 버섯은 크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음습한 곳, 그런 곳들에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심리 질병이 무럭무럭 잘 크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자유의 기능, 소통, 영성, 이런 거 다 우리가 훈련해서 이걸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심리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창조된 본성대로 살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다양한 장애 요인으로 인해 창조된 본성대로 살지 못할 때, 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게 불행한 삶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물은 흐르다가 고이면 썩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구조, 심리 상담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이해를 잘 하는 거예요. 맨 밑에는 5-14의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한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이제 자제가 안 되죠. 그래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조절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분노 조절 장애, 뭐 적응 장애, 분리 독립 장애, 뭐 이렇게 장애를 붙이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상한 감정에 요거에 공감을 해주고 요거를 이제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 이루고 싶은 본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모든 건 다 해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진행 과정은 바로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안 좋은 감.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좀 우울하고, 뭔가 사람도 만나기 싫고, 뭐, 이런 이제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감은 이제 금방금방 해소가 되고, 또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분이 안 좋으면은 기분 좋은 일을 만들어야 되고, 또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상태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더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예, 우리가 반대로 행동을 하면 됩니다. 뭐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온유한 훈련을 자꾸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이 있을 때는 빨리빨리 이 감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감정은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보만 바뀌어지면 감정은 또 다시 바뀌고 감정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하는 겁니다. 계속 감정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대처를 하면 돼요. 2단계는 이게 좀 오래 가는 과정이에요. 오래 갑니다. 뭐 한 달, 뭐 두 달 계속 그 상태가 계속 가요. 계속 갑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치료를 하면 좀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요게 현실의 삶을 이제 망가뜨려요. 그래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상담도 하고 약물도 필요하면 처방을 받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강박이 굉장히 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상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내 이야기 실컷 해도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단계에는 역시 약물이나 또 상담 그러면서도 환경에 대한 변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요 다섯째 단계는 보통 우리가 이제 조현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과대망상이라든지 또 혹은 순간적으로 어떤 그 정신적인 분열 상태가 나타난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병원에 이제 입원도 해야 되고 입원할 때도 입원과 상담과 현실을 항상 균형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명한 건 어떤 심리질병도 치료가 불가능한 건 없어요. 다만 조기 진단과 치유의 과정이 중요하고 본인의 의지와 상담자의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심리 질병과 정신 지체 장애 또 이런 것들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나 정신박약아나 이것을 심리질병으로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심리질병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어떤 그 삶의 나아갈 길들을 만들고 하는 영역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치유의 과정을 보면은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 사전 건강 관리,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는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파버리고 난 다음에는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이미 아파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심리도. 그래서 먼저는 요걸 잘해야 돼요. 우리도 성경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또 뭐 서로 사랑하고 또 선을 행하고 또 뭐 이런 게요, 전부 다 심리 치료의 아주 중요한 방법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순한 교훈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바로 이런 정신적 건강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5-14를 살아가는 이런 운동, 가정에서도 5-14를 살아가는 운동.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요, 이게. 그래서 마치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든지, 오직 믿음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다든지, 믿음으로 해결 다 돼요. 근데 해결될 만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뭐 믿음이 해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굳이 상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도 성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그런 심리적인 문제를 이제 신앙 밖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14를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들도 이 5-14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게 아주 좋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인데, 이걸 만든 동기 중에 하나가 저의 이 관계 문제, 가족들끼리의 그런 관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G7 5-14를 연구하고 이것을 또 활용하고 또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러면서 참 저 자신에게 놀라운 많은 변화가 왔고 우리 집사람이나 또 가족과의 관계도 뭐 엄청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참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 가족과의 관계가 이게 참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5-14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부부끼리. 예? 뭐 목회자라고 그래서 저절로 다 행복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서로 위로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5-14를 살아가는데 장애 요인들이 생겨요, 이게. 첫 번째가 죄성이에요, 죄성. 인간의 내면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5-14의 성품은 다 선한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살아가려고 할 때 가로막는 게 죄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 부지런한 것은 바로 5-14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요 죄성이 가로막아요,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부지런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침 몇 시부터 일어나서 어떻게 살고 계획을 구체화해가지고 또 온유하게 살고 싶어. 화내는 거 싫고. 네, 온유하게 살고 싶은데 온유하게 살라고 하는데 또 분노 사는 성품이 또 나를 끌고 가. 그래가지고는 또 성질 확 내게 만들어서 다 뒤집어 엎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가로막아. 이걸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지만은 죄가 나를 끌고 사망의 골짜기로 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죄성은 참 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맨날 분노 잘하는데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고 이런 이야기들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럼 무슨 훈련해야 돼요? 화 안 내는 훈련을 하기보다는 그 내비두고 그 다음에 온유한 훈련을 해야 돼요. 온유함에 대한 훈련, 부드러움의 훈련,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훈련, 그 다음에 또, 이런 대화법, 또,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 훈련, 뭐, 분노가 나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는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을 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키우면은 3번 화내던 거 2번으로 줄고, 2번 화내는 거 1번으로 줄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선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선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코칭 방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안을 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성품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행동을 연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 훈련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봐야 이거는 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은 잘 익숙해 있고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선을 반대되는 것들을 이제 실행하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심리 질병은 습관성입니다. 이거 습관성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항상 나태하고 게으르고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 습관이에요. 이거 이런 것들은
아주 마음의 병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좋은 토양과 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이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습관은 후천적입니다. 본래 본성은 선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안 좋은 습관을 키우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 때문에 안 좋은 습관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든지 또 뭐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뭐 그 속에서 안 좋은 정보들을 찾는다든지 또 뭐 영상에 또 게임에 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그것 때문에도 엄청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 질병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 병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람 원망만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훈련이 돼야 돼요. 방어법도 훈련되고 관계법도 훈련되고 대화법도 훈련되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해도 내가 상처를 덜 받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주변의 환경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심리 질병들은 주변 환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음식 문화, 또 뭐 주변의 생활 문화, 또 뭐 다양한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변화를 주고 건강하게 밝게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면 심리 질병을 제거하고 건강한 자아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병드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는 치유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할 때 큰 덩어리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영성 치유, 하나는 상담 치유, 하나는 사회적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성 치료는 기도와 말씀, 봉사 이런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은 이게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상담 치료는 5-14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한테 5-14를 설명하고 가르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담자가 이 사람은 지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존귀함의 본능이 지금 이게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존중법을 훈련을 하게 한다든지 또 상대방과의 그런 대화법 갈등, 대화법을 몰라서 대화할 줄 몰라서 맨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막 잠 못 자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대화법이나 방어법, 그다음 인간관계법 뭐 이런 것들을 갈등 해결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심리 질병은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이 정신과에 가서 진료받고 뭐 우울증 진단받고 이러고 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은 지금 이 정신과에 가서 당신의 정신과 질병에 대한 이 상담을 하고 올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이 테크닉을 훈련하는 데를 찾아다녀야 된다, 이거. 아무리 상담을 하면 뭐하냐? 지금 현 상태가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거야?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온 거 아니야, 이거. 그 인간관계가 잘 안 돼서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울하고 막 화가 치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 갖다가 활명수 마시듯이 약 먹는다고 이게 되냐,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내가 몇 주 전에 그런 자매를 상담을 했어요. 그 자매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참 책임감도 있고 성실해요. 물어보니까 뭐 직장도 생활 잘하고. 근데 임신하는 동안에 이 남편이 감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아내에게 아기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정내미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난 너하고는 다시 안 산다 그래 가지고는 이제 헤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정신과에 또 이제 아내가 공고해가지고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지금 당신 남편은 정신과 가서 진료를 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 당신에게 어떻게, 아기를 임신한 아내한테 어떤 말을 하고, 아기를 낳았을 때 아내한테 어떤 말로 공감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 이런 테크닉을 공부를 하러 다녀야지. 지금 이런, 본인도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남편에게 다시 공고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훈련을 하는 이걸 참석을 시키게 해라. 그랬더니 많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심리 상담소에 가가지고 실컷 상담하고 조언 듣고 다 해도 이게 테크닉에 대한 훈련이 안 되면 다시 원위치 된다고요, 이게 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교육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치료요, 약물도 치료하고 환경의 변화도 주고 제가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식사 조절이에요. 식사 조절. 이 음식 조절이에요. 보통 이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이런 분들 식사를 잘 안 해요. 막 걸러뛰고 그냥. 근데 이게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식사 조절이 얼마나 심리 치료에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비정상적으로 먹으면은 몸이 막 불죠. 몸이 막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볼 때마다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먹어. 안 먹으면 이제 어떤 상태가 옵니까? 이제 우리 몸의 구조는요. 우리 몸의 구조는 에,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신 세계와 육체를 연결해 주는 고리예요, 이게. 근데 이 신경은 이게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이거. 우리의 이 혈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조직 속에 있는 신경 조직은 영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영양분이 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은 이게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굶어봐요. 굶으면은 멀쩡한 사람도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적이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들어가서 영양분이 들어가 가지고 신경을 잘 조절을 해주고 신경 속에 필요한 영양분이 뇌 세포에는 뇌 세포 속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거고 우리의 혈관에는 혈관에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버려요. 안 들어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신경 조직을 더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막 다른 사람과 관계나 이런 게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 영적 치료, 뭐 영적 치료라고 그래가지고 뭐 맨날 기도 40일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데이터를 짜서 그 사람에게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말씀 많이 읽으세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은요, 말씀을 읽다가 불안한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더 예민해져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좋은 성경 구절, 긍정적인 성경 구절들을 한 10개 정도 쭉 뽑아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암송을 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에 시달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뭐 옛날에 가족들이 누가 막 자살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또 목회자는 이 금식 기도에서 이 영성을 키워가지고 약한 영을 물리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신에게도 약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이런 말 자꾸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서 귀신의 이야기만 나오면 이 사람은 이제 공황장애가 또 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치료라고 그래서 무조건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영적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 또 무슨 뭐, 그런 환청, 이런 거 심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거의 다, 거의 다 엉뚱한 소리를 들어요. 엉뚱한 소리 듣고 그거에 의해서 행동을 한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이 프로그램을 딱 짜서 해 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돼요. 반면에 프로그램을 잘 짜주면은 굉장히 영성 치료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5-7 G7 상담 치유의 방향성은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정 클리닉이나 혹은 개인 상담소나 또 이렇게 상담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5-14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읽고 공부를 해 두시고, 예, 이게 전체적 내용을 다 읽기 힘들면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응용편, 응용편에 대한 내용들, 관계법이라든지 뭐 대화법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를 이제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세상에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뭐 자동차를 운전을 해도 자동차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에 나온 새로운 새 차들은 이거 모르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이거. 근데 그거 공부 안 하면 모릅니다. 뭐 스마트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공부를 해야 그 안에는 기능을 가지고 뭐 사용을 하는 거지. 인간을 다루는데 인간에 대한 공부가 없이 인간을 어떻게 다룹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 5-14의 기능 이걸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5성품에서 보는 심리 질병의 원인은 이렇습니다. 5가지 성품의 본능은 좋은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하고 싶어. 어떤 걸 하고 싶습니까? 존귀하게 살고 싶어. 비교당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고 싶고 자기의 삶을 살고 싶어. 종이 아니고 주인으로 살고 싶어. 기계적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 기계적으로 살면요, 인간은 일단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계적으로. 누가 시켜서만 사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런 삶은 당연히 어떤 감정이 형성이 되게 하냐면은, 이게 무기력해지고 또 굉장히 속이 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게 우울도 하고 그게 또 감정적인 문제도 많이 생겨요. 다른 그 시키는 사람하고의 갈등도 많고 또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런 데서 오는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그래서 기계적으로 아니고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 이게 인간은 원래 주인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주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 기계적으로 종으로 살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은 이런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원리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28절에도 다스리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살았다 그러면은 막 화가 치밀고 삶의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발전도 안 되고 자기 성취감도 없고 또 의견이 다른 데서 오는 갈등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니까요. 자기 장점, 재능 개발하고 싶고 이런 거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상대방과 다 좋은 파트너로 살고 싶어요. 좋은 파트너 관계를 맺고 싶고 자기 생각을 인정받고 싶고 긍정적이고 능력적으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개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하게 살고 싶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리더자로 살고 싶고 꼴찌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살고 싶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예? 자기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싶고 그다음에 바로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이게 바로 인간의 5-14에서 나오는 본성입니다. 뭐 하고 싶은 마음. 네. 그래서 가끔 제가 상담을 할 때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서부터 출발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싶은 목적을 먼저 찾아내요. 그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목적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게 뭐지? 이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 행복을 위해서 내가 훈련해야 될 것,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이 뭔지 쭉 적으면서 같이 찾아가면서 그걸 실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목적지, 뭐 내가 존중이 여기고 이경을 받고 싶다. 엊그저께 오신 분도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는 싫은데 자꾸 나에게 접근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응? 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경우. 이거 전부 다 테크닉의 문제예요. 이거 다 테크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우리 엄마들한테도 그러죠. 아이들이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잘 듣는 애가 좋으냐, 안 듣는 애가 좋으냐? 다 잘 듣는 아이가 좋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큰 함정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 충분히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해서 그 공감된 의견 아래 잘 듣는 것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익숙해져가 잘 들으면 이 얘는 나중에 사회생활하기가 힘들어져요. 그 분리 장애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말 잘 듣는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서 주도성을 살려야 합니다. 또 말을 안 듣는 애들은 이미 주도성이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막 야단치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주도성이 자꾸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 주도성을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엄마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서부터 서로 조화를 이루는 타협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주도성을 잘 키워가면서 발전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성품에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요게 이제 있는 거예요. 요게. 근데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이게 가로막히죠.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 죄, 사람, 습관, 경제, 환경,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 억압을 당해. 이게 마음의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난 속상해 죽겠어. 얼마나 속이 상하면 죽겠다는 말을 쓸까요? 그러니까 그 속상한 이것이 이제 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에 쌓이는 사람은 나중에 조용히 병 속에서 고통을 받는 거고,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사건, 사고를 잘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치료도 우리가 사전 건강 관리도 5-14를 잘 사는 거고, 치료도 5-14를 잘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 오 성품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까 또 이야기했죠. 또 나와요, 이거. 그래서 맨 밑에 본능, 상한 감정, 현장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봐야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상한 감정에 공감하고 이루고 싶은 본능이 뭔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유일성의 존귀함의 영역인지, 다양성의 영역인지, 재능의 영역인지, 또 뭐 생각의 기능의 영역인지, 뭐 뭔 것인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걸 이루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은 다섯 가지 5-14의 성품 치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유일성. 지난번에 제가 여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유일성으로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유일성의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이게 어떻게 치료가 되는 내용들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유일성으로 치료하는 방법, 뭐 인격성으로 치료하는 방법, 뭐 거룩성으로 치료하는 방법, 또 뭐 사랑성으로 치료하는 방법, 뭐 영혼성으로 치료하는 방법.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상담을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상담해 준 내용이 유일성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 방법으로 오늘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결국 어떤 상담을 해줘도 이 다섯 가지 5-14 안에 다 들어있게 마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공감만 하는 것은 심리 치유의 적극적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감과 함께 5-14를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지난 시간에 잃어버렸던 현장, 마쳤던 현장까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틈나실 때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도 응용편에 아픈 마음 치유, 이 심리 질병 치료에 대한 책 응용편에 2권이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거는 많이 읽으세요. 그거 많이 읽어야 어쨌든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상담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 자, 질문하실 거. 네. 없으신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계시네. 자, 그러면 이제 한 5분 쉬었다가 이경진 목사님이 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료. 그러면은 이경진 목사님에게도 저걸 해드려야 되는가? 회의 나가기. 오, 회의 나가기. 이경진. 네, 네, 목사님한테 지정을 했으니까요. 목사님이 이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